오늘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는 이 에스라를 시작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더까지 이어지며 약 9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90년 동안 벌어졌던 이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된 사람들을 귀환시키셔서 성전 건축하게 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통한 신앙 개혁 운동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10장까지 있는데요. 이 10장까지의 내용이 약 90년간 지속되었고, 그 내용의 크게 두 가지는 성전 재건축과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일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라를 크게 관통하는 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장엄한 이야기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는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조서가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열방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제국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이 선포된 이 조서는 우연히 선포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공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조서와 내용과 또 역사적인 이유는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고, 먼저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시대 그리고 이 바사왕 시대에 아직도 포로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두 절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는 이 모든 땅, 즉 이스라엘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 사실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라는 이 남유다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범죄로 말미암아 나뉘게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큰 제국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강제 이주하여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현재까지 바벨론의 시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이 바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포로의 생활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흩어졌지만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70년이 이후에 끝나면 다시금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고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의 시대에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또 이 바사왕 고레스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경 속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아수르, 그 다음엔 바벨론, 그 다음엔 페르시아, 그 다음엔 그리스, 그 다음엔 로마로 이어지는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현재의 이란이라는 곳에 위치한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산맥을 따라서 막강한 권력과 또한 힘들을 자랑하여 주변국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점차 쇠락을 겪게 되었고,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기원전 539년에 함락시키고 고대 근동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고레스 왕은 조금 다른 정책을 펼쳤는데요. 앞서 소개했듯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포로들을 향하여서 억압 정책을 펼쳤지만, 이 페르시아 왕인 이 고레스는 그들에게 포홍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억압하고 이 속국들을 향하여서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이 강압적인 일이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는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포옹 정책, 그들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나라를 통합하여서 많은 나라가 합하여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억압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어려워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는데, 이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는 그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용 정책을 통하여서 이 바사 제국은 더욱 안전과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례대로 속국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는 했으나 탄력적인 권력을 호의적으로 집행함으로 제국 전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는 사회시설과 도로 및 통신망 등을 확보하여 이전에 통치했던 나라들을 지방 총독 자치제로
이렇게 바꾸면서 재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 전과의 속국과의 관계를 해산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어떠한 포옹 정책을 벌였던 이 페르시아는 더욱더 크게 하나를 펼쳤는데요. 그것은 가장 중요했던 것, 즉 포로들의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반드시 이 바다 제국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로를 풀어주어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우리나라 속국으로서의 세금 혹은 시민으로서의 지킬 것을 지키되 너희의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은 이 불만을 완화시키게 되었고 저마다 흩어져서 자신만의 어떠한 종교와 철학과 사회 등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경은 2절과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이거나 혹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뜬금없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바사왕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시켰고 이란의 거대한 산맥을 중심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부분 나라를 흡수하고 통일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째서 이 바사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사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4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준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사야는 이 고레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나의 모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목자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에스라서와 비슷한 연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무려 200년 전에 쓰여져 있었으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훗날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아주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하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이 등극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이 땅에 흥왕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나는 나의 목자여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자신의 세워지고 이 모든 나라를 통폐합한 것은 내가 아니라 약속되었던 이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여기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가 우연히 등극하여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우연히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7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이 바사를 세워 다시금 이스라엘의 번영과 재건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도 바라보면 많은 일들이 참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시야와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넓은 시야를 갖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전은 재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목적이 오늘 에스라 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마지막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포로로 되었던 것 자유민이 되어서 풀려나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자가 성전의 재건에 위하여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제 일어나 바사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이 기억에만 있을 법한 고향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에게도 쓰인 단어인데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깨우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사역형 동사로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사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셨고 회복의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어나니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일어나서 우르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주님께 받고 그 마음이 동일하게 한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모든 것은 행동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하며 포로 생활이 계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혹은 자유민이 되어 조금 편안한 삶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일어났던 인구의 수를 통계로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약 5만 명 되는 숫자가 이때 일어나서 1차 포로 귀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모든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 시대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이 첫 번째 사람들은 5만 명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에서도 잘 살 수 있었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이죠. 고레스는 강적 이들을 귀환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너희가 가면 가고 가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내가 돕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과 우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계십니까? 세상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직면한 일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된 대로, 그 마음에 깨우친 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직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일들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 이사야가 하신 말씀 반드시 이 백성은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섭리와 통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